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페이지로 신약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을 받들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아버지께 간곡히 올려드리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광의 본질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에 온전히 열리고 당신의 뜻 가슴으로 담는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온전히 저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차까지 고별 강화 혹은 다락방 강화라는 잡혀서 이제 돌아가실 일을 남겨놓고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의 내용을 다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은 이게 고별 강화에 연결되는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별 강화가 끝나고 나서 드리는 기도인데 17장 전체는 온전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문, 짧은 기도문이 있죠. 그거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고 주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이라고 표현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여기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기도문이 여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그래서 이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기록된 거고, 성경학자들은 이 기도의 의미를 대제사장이 올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구약의 제사규례를 보면 대제사장만 어디를 들어가는 권세가 있죠?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가 곧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천상으로 비유하면 말씀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면전까지 나아가는 자가 대제사장이고, 오늘 여기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예수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 면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영광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득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들어가는 지성소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요 17장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은 영광 혹은 영화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영광이나 영화나 그 영광 또는 영화가 요한복음 전체에 30회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30번이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 중에 8번이 요 17장에 온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 단어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이 뭘까?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월계관을 씌워주면서 영광의 금메달을 수여를 하죠. 사람들은 이걸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 집안에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가 고등고시에 합격했다 치세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매스미디어가 발달이 돼서 연예계 아이돌로 진출하는 게 꿈인 사람들이 많아요. 연말이 되면은 연예 대상, 가요 대상 이런 걸 타면 트로피 주고 눈물 흘리고 영광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이런 영광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사람들은 또는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영광, 즉 자기가 존귀를 취하려고 하는 그 영광이 있고 성경에 있어요. 또 오늘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둘은 방향이 180도 다릅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영광, 자기가 존귀를 취하려는 영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면 안 하고 에스겔서 가보세요. 구약성경 에스겔 28장입니다. 구약 1194페이지.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7절까지 살필 건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 바로 위에 있었던 두로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두로. 두로가 구약에서는 두로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이거를 베니게, 페니키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도로 하면은 이스라엘 위에 어디?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지역. 근데 그때 그 두로 왕국이 엄청나게 화려한 무역 왕국이었습니다.
지중해 무역 상권을 다 쥐고 흔들었던 두로 왕인데 그 두로 왕을 타락한 천사와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무엇을 지어라? 애가라는 것은 애통해 하는 노래입니다. 애곡의 노래를 지어라.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 인이라는 이거는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주 정교하게 새겨진 도장처럼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장을 언제 찍죠? 보증할 때 찍습니다. 보증.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와 아름다움이 본보기, 보증을 쓸 만큼 완전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어떤 상태였었다? 아름다웠도다. 요건 두로왕이 아니에요. 두로왕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천사입니다. 뒤에 나오는 케루빔, 그룹 천사입니다. 두 개가 지금 비교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석 종류까지 다 나오죠. 이 모든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된 만큼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그러나 이 존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피조된 존재 천사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타락하는 이 천사가 처음에 창조될 때는요 칭찬을 예비할 정도로 완벽한 아름다움과 지혜의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은 겁니다. 가끔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따로 만드셨다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필요해서. 그러나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근거 찾을 수 없어요. 이자가 사탄입니다. 이게 타락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완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문맥에 뭐 하등 오해할 소지가 없죠. 이렇게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고 그래서 칭찬받아 마땅하니까 소고와 비파 찬양의 악기가 준비됐을 정도였다. 이 존재가. 자, 그런데 14절 너는 이제 나오면 누군지 기름 부음을 받은 뭐라고 그래요? 덮는 그룹이요. 여기서 그룹이 걸그룹 할 때 그 그룹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다 그룹으로 했는데 원래는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천사. 그래서 여러분 이 케루빔 천사가 성전에 보면은 법궤 위에 속죄소를 양쪽에서 날개로 덮고 있는 천사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호하는 최측근의 영화로운 천사를 케루빔 천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덮는 그룹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최측근의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영화로운 임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워진 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예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 케루빔 천사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놓으시고 화광석 사이에서 왕래했다. 화광석이라는 것은 빛나는 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세계에서 유추가 불가능한 그런 돌이에요. 하늘의 돌이에요. 빛나는 돌 사이에서 운행했다. 즉 이 케루빔 천사가 빛의 천사였어요. 눈으로 보기에 현란할 정도의 빛을 발하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어떻게 하더니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탄을 만들었다라는 설교가 맞아요? 틀려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어떻게 됐던 상태다?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더니 마침내 뭐가 드러났도다? 이 천사가 범한 거룩함을 어기는 의롭지 못함이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이게 드러납니다. 왜 드러날까요? 뒤에 나오죠. 16절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요거는 두로왕의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거기가 무역 강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지중해 무역 상권을 좌지우지하던 왕국이 두로 왕국입니다. 그 얘기를 빗댄 거고, 그래서 내가 범죄한 상태가 됐다. 그리고 너 덮는 그루바, 이거는 타락한 천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두로 왕을.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어떻게 했다? 쫓아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에는 너는 발붙일 수가 없느니라 해서 내쫓겼어요.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너의 빛나는 이 후광을 더 이상 인정 못하겠다 해서 내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불의가 드러났다라는 거죠? 두로 왕은 무역이 왕성해지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쟁취하려는 욕심이 드러났다라는 얘기고, 그룹 천사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15절에 그 불의가 뭐예요? 뭘 잘못한 거예요? 이 천사가. 17절 보십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떻게 됐다? 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피조된 존재가 아무리 영화롭고 화광석 사이에서 운행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완벽한 보증에 가깝다. 내 피조물 중에 제일이다. 라고 했던 그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를 넘어서는 교만을 품는 것이 곧 지혜를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혜 안에, 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밑에서 순종하고 질서 안에서 운행하도록 돼 있는 존재가 피조물인데, 이 질서를 깨고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영광의 주체이시지만 하나님 나도 빛나요. 나도 빛이 난다고. 나도 당신 비슷하게 되면 안 되나? 요 마음을 품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내 지혜가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지혜가 있어요. 영광을 내가 취해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밑에 자리 정도는 내가 차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가 교만의 지혜고,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갑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중요하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요, 교만한 게 아니라 온유한 지혜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진짜 지혜를 가진 자는 온유한 성품을 행함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지혜가 있다라는 증거다. 그런데 14절 그러나 이게 역접이죠. 반대 사안이 지금 나와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여기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은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고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열심과 당파심입니다. 이게 열심과 당파심, 높아지려는 마음, 이게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하지 말라? 지혜 있다라고 자랑할 필요 없다. 그 지혜 아니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건 진리의 지혜가 아니다. 잘못된 거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종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혜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저희 모든 삶에 이 초점을 맞추고 쫓아간다는 신앙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겠다라는 시기와 당파심으로 내가 지혜로우니까 너보다는 좀 위에 올라가야지, 너는 내가 보니까 나보다 한참 밑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더럽혀진 지혜. 에스겔서가 얘기하는 내가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졌으나 내가 불의하고 교만하여 내 지혜를 더럽혔다. 나의 성산에서 이제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너는 쫓겨나라 라고 했던 그 마귀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놀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취하려는 지혜를 지혜로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주를 받은 존재가 바로 그 케루빔 천사, 다른 쪽에서는 누시퍼라고 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자, 이게 잘못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지혜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대 지혜가 있습니다. 이건 오직 누구만 드러내셨던 지혜냐?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욕심내고 잘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 무력에 빠져서 이 세상에 종살이하는 거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더 이상은 쟤네들이 저 속에 속아 사는 거를 두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당신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이 지혜가 뭐냐? 빌립보서 2장 갑니다.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살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셨던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성품을 가지고 계셨던 분, 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을 잠시 보류하시고 라는 거예요. 계속 그 영광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게 허락이 안 돼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그걸 잠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거 잠시 보류하겠다. 7절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비워서 자기가 채워 넣어야 할 영광의 그릇을 전부 다 비워버린 거예요. 나는 영광을 갖지 않겠다.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되었고 왜 됐느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데 현혹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카톨릭 쪽이나 이런 데서는요, 예수님이 미카엘 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 예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지 피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좀 전에 저희가 살폈던 에스겔서에 나오는 덮는 그룹, 영화롭고 어떠한 보석으로 치장해도 너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가 없어 라고 했던 그 케루빔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영광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으면 집어치세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거나 그러면 저 사람 끝난 사람이다. 응?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이분들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사도 만드시는데 천사 중에 하나님의 영광 비슷하게 내가 영광이 이 정도면 됐지 나도 좀 높자 라고 하던 이자가 타락하고 영광을 취하려는 모습을 보고 이자만 타락한 게 아니라 누구를 꾀요? 사람을 또 꾀잖아요. 온 세상을 이기심으로 싹 물든 존재가 이 교만의 원흉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셨던 아들 하나님이 이 위대한 영광을 내가 잠시 보류하마. 어디까지 내려와요? 죽어 마땅한 우리 인간을 구하러 내려. 이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왜 영광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입니다. 이 교만을 깨시려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영광스럽다고 하던 그 천사의 타락을 보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을 전부 타락시키는 이 존재를 보시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교만을 깨야 되겠다 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결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흡수돼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독립적으로 영광을 얻겠다? 사탄을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 여기까지만 보시죠. 일단 예수님께서 요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성경을 연구한 믿음의 선진들은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살피는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17장의 저 뒤쪽에는 후대 믿는 자들, 즉 교회입니다.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따로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주 짧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깊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꼭 놓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광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직접 취하십니까? 아버지께 부탁합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쫓아가는 신앙의 길에서는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어떠한 영광도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도 그걸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묻고 내가 다시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인데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 때와 아들, 즉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까? 이게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12장 168페이지로 잠깐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거 같은 얘기죠. 그죠? 때가 되었으니 나를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사실은 12장에 한번 예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애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열심히 보시면 돼요. 내가 그걸 분해하고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성경의 앞뒤에 있다. 근데 이 12장에 보면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이 영광을 얻을 때가 뭔가 했더니 24절이 연결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새로운 생명의 씨가 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응? 네,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 영광을 뭐냐면요, 주는 영광이라 그래요. 자기가 취하려면은 땅에 안 내려옵니다. 뭐하러 내려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죄 속에 헤매는 인간들에게 뭐를 주고 싶어요? 오염되지 않은 당신의 생명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핵심이 사탄은 취하려는 영광, 자기가 높아지려는 영광으로 오염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오염되지 아니한 영광을 나눠주는 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이타적 사랑입니다. 사람은 전부 이기적 사랑밖에 없어요. 이타적 사랑은 듣기는 하지 실천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기 위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광이 곧 당신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27절 가보세요. 그런데 여기 참 고민이 나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고민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여기 민망하다라는 건 부끄럽다라는 뜻의 민망이 아니에요. 이게 한자예요. 이거는 고민하다, 고통하다. 망은 정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망령됐다, 건망증 할 때 망입니다. 그러니까 고민돼서 정신이 없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다? 괴로워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서 갈피를 못 잡으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게 뭐죠? 죽음. 안 죽게 해주면 안 됩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고통이 본인도 싫으신 거예요. 그래도 이건 면하게 해달라. 근데 이게 면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려오신 뜻이 성취가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죽으러 지금 이 순간에 있음을 내가 압니다. 하고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마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 똑같은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 뜻이 드러납니다. 여기 잠깐 잡으시고 마태복음 26장 46페이지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여기 똑같은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는 더 확실하죠. 죽음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고통으로 번민하는 상태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죠? 죽음의 잔, 저주의 잔. 안 죽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말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끝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7장 본문이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말과 그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실 상태를 생각하니까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한 상태에서 이걸 내가 안 마실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본인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로 뒤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해달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을 요한복음 12장 28절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그러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성자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을 쓰고 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바로 그 고통이 성자 예수께는 굉장히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뜻을 먼저 살피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소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7장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방금 12장에서 살핀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면 성부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뜻은 뭐냐? 이 십자가의 임무를 이상 없이 수행하도록 나를 지켜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 영광이 그런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취하려는 영광, 자기가 높아지려는 영광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의 영광을 잠시 비워두고 밑으로 내려와서 당신의 생명을 죄인들인 우리 인간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그 일을 완성하는 게 그리스도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구속사역을 하지 않으면요, 땅뿐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의 그 교만의 반역을 평정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만 구하러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이거 하나만 딱 붙잡죠. 여러분 구속사가 우리를 구하는 이 일이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했다 그래요? 나를 위해 이 일을 하는 여호와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있었던 교만에 의한 타락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모든 우주의 많은 피조물들아 다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2절로 갑니다. 2절로 가시기 전에 그래서 여기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스도라는 표현, 구세주라는 표현은 타락한 인간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은 없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이 죽음이 그 자체만 보면 영광이 아니에요. 낮아짐이고 수치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영화 찍은 이런 어떤 그걸 보니까 그거 뭐 그렇게 수치스러워 고통은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역사 고증을 하면은요 거의 빨개벗겨 올려놓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그 수치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이끌고 가는 전체를 보시면은
예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이 끝나면요, 예수님 안에 연합된 구원받은 생명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가시느냐? 하나님 옆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영광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승천이라는 단어 가지고는 약해요. 그 신학적 용어로 승천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건 물리적인 변화지.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 승, 오를 승, 귀, 존귀하다 할 때 그 존귀.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영광을 누리셨던 아들 하나님이 천하디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을 자기 비움이라고 합니다. 자기 낮추심. 그런데 이 일을 끝내고 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다 감싸신 후에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존귀로 올라가셨다. 승귀라고 합니다. 이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쪽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낮춰서 내려오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협력과 상의하에 내려오십니다. 올라가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직접 끌어올리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전권적 능력이 거기에 작용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부활한 사례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허락하신 승귀의 영광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완전히 끝나고 뒤에 가보시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다시 회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그림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누리시는 그 과정에 가장 핵심은 뭐냐? 이 땅에 내려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미 변화산 사건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갑니다. 신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주요 3제자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구약에 죽었던 선지자가 부활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합니다.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매. 자, 여러분 주요 3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뀝니다. 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 영광의 모습을 쓰고 회의하러 내려오는 구약의 대표자 모세와 엘리자와 같이 대화하려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무슨 대화하시는 거죠? 뭐하러 그 두 사람이 내려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을 토의하러? 별세가 뭐예요? 죽는 거죠. 이별, 이 세상과 이별하는 거. 누가 별세하셨대? 응?
이 별, 이 세상 할 때 별세, 세상과 이별하는 것, 죽음,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상해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변화산 사건의 핵심. 예수께서 죽으실 거다라는 것을 주요 3제자에게 구약의 대표 증인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해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죽음 없이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조금 더 보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1장 신약 377페이지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말이 굉장히 복잡하죠. 문장이.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이 구원이 뭐냐?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를 연구했던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자기 지혜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몰라요. 그렇게 연구해봐야 안 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이게 성령이에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알려주는 때가 있을 거다라는 거야.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지? 알려주실 거야. 해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짧지만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이 있고 그 후에 얻으실 영광이 따로 있어요. 같은 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야. 먼저는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후에 뭐를 얻으신다?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거야. 이게 어느 때인지를 어느 때 어느 시를 지시하시는지를 어떻게 했다? 깊게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죽는 것이 1차 오심입니다. 이걸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첫 번째 임재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걸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 두 번째 왔다라는 거예요. 대학 입학, 수능 처음에 떨어지면 다시 하는 걸 재수라고 하죠.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때는 뭘로 오시는 거예요? 고난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왕권으로 재림하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로.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시기, 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 전서 보면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받아 적은 거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에이 그거 예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지 마음대로 썼지 뭐. 응? 우리 유대교는 그저 신약 성경 안 믿는다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또 구약 성경 다 믿지만 500몇 년에 그 무함마드라는 마지막 선지자가 추가로 꾸란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줬다 해서 그걸 믿는 이슬람도 안 믿어요. 신약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베드로의 이 혼잣말이냐라는 거예요. 먼저 고난을 받고 후에 영광을 받는다라는 이 원리가 베드로가 막 써낸 거냐. 이사야 53장 가보시죠. 이거 여러 차례 살폈던 겁니다. 구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10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그 한 것은 뭐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표현되는 메시아입니다. 10절은 한마디로 성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그로라는 것은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누구에서 출발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면 몇 대 맺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말이 뭐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말씀을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실패자다라고 얘기하는 이슬람교의 그 의미가 그 사람도 구약 믿거든요. 여러분 이슬람도 구약 믿어요. 100% 믿어요. 구약은. 신약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예수가 실패자니까. 그래 왜 이 말을 안 믿는 거야? 나의 의로운 종,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와서 죽기까지 제물로 당신의 목숨을 바친다라는 얘기가 돼 있잖아. 근데 왜 예수가 죽은 걸 가지고 실패자라고 하냐고. 눈이 먼 거지.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될 거야. 이게 성부의 뜻이에요. 10절이. 11절은 무슨 뜻입니까?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여기도 그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성취가 될 거야. 근데 11절에 가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당신의 목숨을 주는 이 일은 마지못해 한 거예요? 그분도 흡족한 마음으로 따라한 겁니까? 이게 성자와 성부 하나님 간의 일치성, 기쁨으로 이 일을 해내는 겁니다.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만족히 여길 것이라. 여기까지가 뭡니까? 10절, 11절이. 성부의 뜻과 성자의 완성. 고난으로 완성시킬 이 사건. 그런데 거기로 안 끝난다라는 말이에요.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 나는 누구?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할 것이다. 여기서 그는 메시아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의로운 종 메시아로 하여금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전쟁의 개념입니다. 전쟁을 해서 적군을 우리 군이 이기죠. 그럼 뭘 가지고 와요?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전리품.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승리의 향유라고 해요. 승리의 향유. 전쟁적 개념으로 비유한 건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가 당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죗값으로 대신 치르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메시아로 하여금 무엇을 향유하게 하리라? 승리의 성과를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승리의 성과를 향유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의 언약입니다. 빌립보도 다시 가보세요. 아까 잠깐 살피셨는데 거기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
아까 저희가 8절까지 읽었잖아요. 8절부터 이어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어디예요?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하면 나의 의로운 종이 질고를 당하고 속건 제물로 자기 목숨을 드리기에 이르는 상태 죽기까지 되면 요 얘기예요. 근데 이어지는 구절이 뭐예요? 이러므로 아까 이사야에서도 이러므로라고 나왔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한다? 이게 승귀입니다. 승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요. 이 높이는 작업은 예수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 짓을 하다가 교만을 퍼친 게 케루빔 천사라고요. 예수님은 자기 원래 자리로 올라가는 그 존귀함마저도 자기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이게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대로 존귀한 자와 함께 지분을 누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신약 성경이 다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그런 겁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서에서는 우리에게 임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서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알려주는 것을 이게 언제일까? 먼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의 때가 언제지? 이걸 깊이 살폈다라는 게 베드로 혼자 툭툭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이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당신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께 비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 1차적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아버지가 영화를 얻게 하소서라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이상 없이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상 없이 이 임무를 완수하게 해달라. 그 다음 끝나고 나면은 올라갈 게 예정돼 있지만 그것마저도 어느 분의 고난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 됐지 아버지? 나 간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뭐다? 완전한 순종과 겸손.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여러분 요 17장 2절이 받는 게 뭐예요? 우리 조금 전에 살폈던 빌립보서 2장의 9절 10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말씀하고 똑같죠? 조금만 더 살핍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의 통치권을 아들 예수에게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그냥 휙 지나간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아들 예수의 손 외에는 하나님 편에서 허락된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유대교만 보면 거긴 구원이 없어요. 자꾸 이거 종교 갈라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누구에게만 영생을 허락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러면 질문하셔야죠. 교회 20년 40년 다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예수 외에는 영생이 없느냐 이거예요. 여긴 그렇게 선언하셨어. 왜 예수 외에는 영생이 없을까?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뒤에 나옵니다. 3절에 미리 보시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 아니에요? 낱말풀이한 거예요. 그건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거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지 그걸 영생이라고 안 하잖아. 영생은 뭐가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지옥에 떨어진 사탄은 사망의 존재니까 그건 사망과 같이 사는 거고,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누구와 같이 사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영생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죠? 예, 그러면 자, 한 단계 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어디로 가야 같이 살아요? 아버지께 가야지. 안 가고 같이 살아요? 그럼 별거지. 어? 아, 쉽다니까요. 아버지랑 같은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지. 맞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생을 주고 싶어. 얘야, 나하고 같이 살자. 일로 와라. 그런데 갈 수가 없어. 아버지 앞으로. 왜요? 왜 못 가요?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당신의 눈에 죄가 있으면 벌을 내리시지 않으면 안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근데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가냐고요? 갈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만 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방법이 막혀 있다. 다시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가보세요. 신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죽음의 이유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죽어요? 죄가 없으신데. 이어지기를 의인으로서, 이건 의인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요. 의인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죄 있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야. 어? 하셨으니 그 왜 대신 죽어야 되느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려 함이라? 인도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어? 그래서 여기 다시 보세요. 대신 죽었다라는 이 말씀들이 있어요. 대신 죽었다. 대신 죽는 거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는다 그러면 대신 죽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편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그 대신 죽음이 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자, 여러분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 공짜야, 대가 안 받을 거야, 너한테 줄 거야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를 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렇게 하시죠라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 증여 의사는 되돌아갑니다. 사람 법에도 그래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예수님 편에서는 맞아요. 거짓말 하시지 않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왜 내게 안 되느냐? 내가 동의를 안 해서 그래. 동의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대신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을 것을 죽는 게 대신 죽는 거죠? 나 죽을 필요 없는데 왜 대신 죽어? 이 마음이 이 속에 조금이라도 있죠? 이젠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복음이 안 들어와요. 왜 거짓말하고 있구나, 너. 너 죽을 필요 없는데 왜 대신 죽었다고 그래? 어? 말장난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로 잠깐 가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요 읽기 전에 조금 전에 베드로서에서 우리가 뭘 봤어요? 예수께서 의인이시지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이유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가면 조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20절 지난주에 한번 살폈죠? 자, 여기 중요한 원리가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 규례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갑니다. 하나님 얼굴 뵈러. 그런데 피 없이는 못해요. 피 없이 들어갔다간 죽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기억하시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면전에 갈 때는 왜 하나님의 피를 요구를 할까? 그 비린내 나는 거. 어? 보기에도 끔찍한 거를 왜 하나님의 피를 요구할까? 3차원 공간에서는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누가 진짜 죽어야 되니까. 근데 하늘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제사에서는 피라는 개념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죽은 흔적을 가지고 와라. 어?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언이야. 죽은 흔적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돼. 내 면전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여기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히브리서 이 9절에서 얘기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해요. 하나님 면전까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리고 20절 이 길은 새로운 길이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이 휘장은 곧 누구라? 예수께서 육체적 죽음을 완성하실 때에 그래서 복음서에 가보면 뭐가 찢어져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서 함락되기 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한 30년이면 성전 함락하러 올 때는 AD 70년이라고. 아직 성전이 있었다고. 헤롯 성전이. 거기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이 됐어요. 그게 열린 길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간다?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만 들어간다. 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들어간다. 이게 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죽은 게 내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 복음 백날 들어도 이 마음속으로 성령의 임재가 안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안 죽어서 그래요. 원래는 내가 죽을 죄인이 맞아. 그럼 자기가 목을 따야 돼. 하나님 앞에. 맞죠? 근데 내가 목을 따면 지옥에 가는데? 그러니까 누구 대신 딴 거예요? 예수님 대신 딴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려면 꼭 기억하세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려면 내가 예수 속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자꾸 이런 용어 쓰니까 쓰지 말라고 하신 분들 있는데 지식구원이 있어요. 지식구원 말고 진짜 구원은요. 진짜 구원이 나를 통과했는가 살피시려면 내가 살아오는 지금 과정에 예수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은 경험이 있느냐를 살피세요. 죽은 경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들었어요. 그래 놓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 가짜예요. 큰일 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께서 죽는 게 대속적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려면 내가 반드시 마음속의 결정 과정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결정 내린 적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디모데후서 가보세요.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미쁘다라는 건 믿을만하다. 믿음으로 가득하다. faithful하다. 미쁘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 이렇게 믿을만하다는 얘기냐? 잘 읽으세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어떻게 된다? 그런데 자기가 죽은 경험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씀 앞에서 죽은 경험이 없는데 구원받았다라는 건 가짜지. 죽었으면 살 것이에요. 죽지 않았다면 살지 못할 것이요. 아, 여기만 우연히 돼 있겠지. 로마서 6장 갑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했다라는 건 하나로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연결됐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 적이 없으면, 즉 자기가 죽은 적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다. 8절 보세요. 또 나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사하는 구원의 복음은 성경 말씀 그대로를 쫓아가야 됩니다. 아, 요거 아닐 거야. 나는 이렇게 받았어. 아, 이건 잠깐 절로 비켜. 자꾸 귀에 거슬린다. 잠깐 절로 비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 앞에 자기가 완전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구원의 과정에 자기가 말씀 앞에서 자기 상태를 딱 비춰봤더니, 아, 난 죽었구나. 하나님, 죽고 사는 문제 이제 내가 버립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결정이 지나간 회개라야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는 자라야 얻으리라. 왜 조건을 자꾸 그렇게 다냐고요. 예수님이 왜 조건을 그렇게 다냐고. 아니, 너무 간단해요. 우리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생사여탈권이 예수께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살리고 말고 합니까? 여기서 안 내주는데 그 강제로 뺏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존귀한 영화로운 권리입니다. 자유의지. 진단서는 내려줄게. 네가 이 모든 권한을 나 예수께 맡길 거냐? 맡기면 그제서 내가 운영을 하리라. 복음집회 때 말씀드렸죠. 은행 믿고 맡기는 게 예탁금이라 그랬어요. 은행은 믿었는데 내 돈을 맡기진 않았어. 그러면 은행이 나중에 불려내는 수익성 200% 수익 창출했다 하더라. 그게 내게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쉬워요. 믿음은 그래서 인트러스트입니다. 피스티오라는 헬라어가 빌리브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리브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인트러스트 갖다 맡겨야 된다. 그게 예탁금이에요. 맡기질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불려주냐고요. 말로는 맡겼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상고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은혜로운 찬양이 한 곡 있어 준비했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본문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영생의 가장 정확한 의미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은 영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통로는 파송을 받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속지 않으시려면 딱 하나 확인하시면 돼요. 무함마드 얘기 속지 않으려면
부처 얘기에 속지 않으려면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나를 위해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었다가 사신 분이 있으면 쫓아가세요. 길일 수 있으니까. 응?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분명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 알아. 나 예수님 알고 나 하나님도 알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알고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나 영생 얻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요. 인지적으로 알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가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체험적으로 알다 또는 상호 교류적으로 아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라고요? 체험적으로 알다, 상호 교류적으로 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알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 바가 없으면 교류한 적이 없죠. 그렇죠?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여러분 복음집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까지가 누가 한 거?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죄인이 하는 작업이에요. 문을 열면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상호 교류, 교제.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안 거예요. 응? 그래서 갈라디아 4장 9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파 되었거늘. 내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은 일방적 사랑입니다. 짝사랑, one-side love. 하나님의 아신 바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서로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음식 먹는 걸로 예수님이 다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계시록에. 여러분 음식 먹는 거는 머리로 알아요? 몸이 알아요? 에? 내가 맛있는 햄버거 하나 먹었어요. 먹은 것 같다예요? 확실히 먹었어요. 햄버거에 대한 설명만 듣고 그 맛에 대한 인스타그램에 누가 올린 그 글을 보고 내가 먹었다고 착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아는 것과 구원을 체험하여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응? 지식적인 뭔가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제일 끝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연결되는 긴 설교 있잖아요. 제일 끝에 경고로 끝낸 거예요.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올 거야. 뭐라고 하냐? 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이거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예수님 말씀을 힘입었다니까. 예수님 나 알지? 기타 많은 권능했어. 치유, 방언, 예언.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성령의 사용을 받은 흔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증거로 들이댈 거다. 예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 바 된 상태가 아니면, 상호적 믿음을 교류한 적이 없으면 예수님은 나를 떠나라 하십니다. 자, 본문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이 일을 언제 완성을 합니까? 여기서는 이루어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완료형으로 써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언제 완성이 돼요? 19장 30절 보세요.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다 이루었다 언제 나와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했다라는 기록은 요한복음만 나옵니다. 이거 특이해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돌아가신 거. 그러니까 이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요한 사도가 대충 예수님의 제자니까 막 쓴 것 같죠? 이게 예언의 성취입니다. 뭐하고 연결되는지 아세요? 에? 바쁘니까 여기 일단 잡고 계세요. 저 혼자 찾아볼게. 아까 저희가 살폈던 이사야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듣기만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언제까지 가야 된다?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말이 뭐다? 그의 생명을 제물로 드려서 죽기까지 이르면 그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사야서 말씀하고 탁탁 맞지 않아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할렐루야. 어디 성경이 한 톨이라도 틀립니까? 예수의 제자 요한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거 기록해라 하셨던 성령께서 예수의 제자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기록해라, 너 기억하지?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 한마디만 더. 오늘 본문 가세요. 5절 마지막 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5절은요 십자가 대속적 죽음의 임무 완성 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4절 후에 5절이 나와요. 4절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임무를 완성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절 어떻게 해달라?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권한이 아버지 하나님 손에서 아들 하나님 손으로 다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150페이지 가보시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가 심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피고인은 누가 재판장으로 서 있는 재판석에 서게 된다? 예수님의 재판석 아래 서게 됩니다. 27절 또 나오죠. 왜 이랬느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구속적 대속적 죽음을 이루어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사 여탈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게 맞다? 예수께 맡기는 게 맞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 모습이 예수님이 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신약 422페이지. 계시록 21장 아,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기도 이루었도다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거 누구에게 쓰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쓰이는 말씀이에요. 여기 잠깐 요한계시록 1장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볼 17절인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여기 나오죠. 그러면서 뭐냐?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다 산 자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죠. 그 표현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를 주는 자가 나라고 하죠. 이게 언제 선언이 됐던 거냐?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할 때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 주는 물? 예수가 주는 물.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7절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와. 계시록이 그래서 어려워요. 6절은 아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심이 된 겁니다. 표현이. 근데 7절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자꾸 나와.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야? 아들이야?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위양했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요. 최후의 심판 때 아버지는 심판석에 앉으신다. 이것도 너무 많이 나가신 거야. 두 분이 같이 쓰시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되느냐? 21장 22절 보시면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왜 못 봤느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성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성전을 이룬다 그래요. 예, 계시록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아버지 하나님은 거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둘 다 뭐가 된다? 성전이 됐다 그래. 22장 3절 가보세요. 1절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 어린 양의 보좌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다. 양자 택일하지 마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같은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성전도 같은 구성이 되고 보좌도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왜 이거 지금 다시 확인한 줄 아세요? 갑자기 계시록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리시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아버지께 대한 기도를 올리셨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나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셨던 거예요. 창조도 다 같이 하시고 문제가 생기니까 인간의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문제는 실행자 성자 하나님을 내보내셔서 일을 완성하신 후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신 뒤에는 옛날에 그 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두 분은 원래 한 분이에요. 심판도 같이 하시고 생명도 같이 주시고 빛도 같이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잔소리같이 얘기하는데 그래서요, 보편구원론, WCC가 얘기하는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신교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그 말이 설 자리가 성경엔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예수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바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같이 참여합니다. 누구만? 예수 안에서 같이 죽은 자만. 그 자만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은혜 받으시는 일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교만과 저희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저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저희의 삶과 죽음의 생사 여탈권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품에 맡기는 것 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디 원하옵게는 각자 죄 속에 물든 인간들이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할 오염된 것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펼쳐주신 사랑,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